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6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에게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죠.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지식이나 아니면 도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눈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던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행복이고 무엇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주 본문에 있었던 23절과 24절에서 얘기했던 무엇이든지 구하라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에서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대상,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내가 누려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로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뭘 얻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죽음에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님이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 가상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원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3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도 했었죠. 여기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수입니다. 타우타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이때까지 주님께서 얘기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얘기했다. 내가 이 사역을 이때까지 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늘 그걸 원하잖아요. 평안을 원하고 평탄하길 원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그 33절을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28절에서 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28절이에요.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내용이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내가 두 번째는 세상에 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듭남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네가 거듭남을 아니?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거죠.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저 단순히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헬라어 파라라는 이 전치사죠. 이 파라라는 단어 자체는 뭐뭐 곁에, 뭔 옆에, 무엇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로 조금 아름답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계획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 갖고 계신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삐져 있는데 그 삐져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심판받아도 삐져 있고 둘이 그 중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구원 교리를 잘 요약해주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한국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 하나님과 누렸던 평안을 잘 아시는 분이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계속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평안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족함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 반항, 불순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한 것,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어진 것이지 내 열심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순종했는 것 때문에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누렸던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28절에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세요. 세상에 온 게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냐? 그렇죠? 세상에 온 것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왜 우리와 평안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7절을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이 내용은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40편 7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평안하고 싶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잠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주어져도 그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할까요? 아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뭐라고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율법대로 지키면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과는 거리가 먼 거죠. 보세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나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가끔 사랑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않은 거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 표현을 잘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 10장의 표현입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번 드리는 제사, 또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짐승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 답이 5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님께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끝났다는 것은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세우려 하신 거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뭘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 한다고요? 너희로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 내가 나와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내 몸을 단번에 들여서 어떻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노라. 바로 아멘이세요? 이게 진짜로 머릿속에 딱 지어서 아멘 되시면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공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금방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쉬운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의 모든 문제들 나에게 다 가지고 와라. 병든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문제들, 너희 사업이 어려웠느냐? 돈 때문에 고생하느냐? 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아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로 감동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것이 참 평안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내용이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 있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자르다라는 건데요. 잘랐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구별했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제 우리가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좀 짧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던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셨어요. 잘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시냇가로 심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죠? 거룩한 자에게는 참 평안이 주어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로마서 5장이 아닐까 싶어요. 5장 7절과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반기하고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소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 존재론적인 존재적인 그 생명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본 것처럼 오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건 또 뭐란 말이에요? 떠나가실 거면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계속 계시면서 우리한테 힘을 북돋아 주시면 더 우리가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간다는 의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갈게.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손절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딱 끊어버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기에 그래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가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고난의 삶,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들, 인생이 통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왜 가시나요? 그냥 하나님과 다른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는 그 평안을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어린 그 손길 안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훈련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쳐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죄 때문에 내가 이거 또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 차원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에 대한 바른 표현으로 그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함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성도의 삶.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왜요? 내 욕심이 더 세니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이 우리의 고집과 열심보다 훨씬 세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 고집이 얼마나 세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부딪혀 보실랍니까?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죠. 우리 앞에 이익이 잡혔을 때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바로 포기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네가 내 자녀이고 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이길 때까지. 우리는 자꾸 쓰러지니까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다고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서 얘기하죠. 29절 30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믿는데요. 이제 말이 됩니까? 이때까지 3년을 가리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을 혼자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니고데모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주님이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데 이 32절 뒷부분 제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2절에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다 흩어집니다. 주님을 혼자 둡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승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환난 가운데 둘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의 것이다. 그 승리를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높이 들려 있다. 그 깃발을 보고 나가라. 그 승리를 누려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그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담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자의 기쁨을, 승리자의 평안을 누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승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승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담대히 고백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나의 평안을 누가 훔쳐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고 나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